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라,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우리 모두 다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사건인데, 본문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어떤 본문이든지 그 의미를 좀 잘 알려면,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읽거나 또 그 장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조명하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아담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족보.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자면 그 5장의 아담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 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정답은 다 아시겠지만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낳았고 죽었더라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까 묵상하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낳았고, 그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죽었더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낳았고 죽었더라에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속박되고 갇혀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지만 우리 창세기 2장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당장 안 죽었죠. 당장 안 죽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살 길과 회개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한 인류가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죽음의 족보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라고도 하지만 이제 죽음의 족보라고도 부릅니다. 죽음의 족보, 이 죽음의 족보 아래 속박된 모든 인생들, 그래서 낳았고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또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자매와 상담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자매가 세브란스 병원 그 중환자실, 근데 그냥 중환자실이 아니라 어린이 병동 중환자실을 근무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이를 참 좋아했던 청년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참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상담을 요청한 것이 그 힘든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그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꽂고 있었던 바늘 뽑고 장비를 치우고 그리고 이제 천으로 그 아이를 싸는 일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혼난다는 거예요. 군기가 좀 센가 봅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이제 냉담한 얼굴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덧붙여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울지 않으려고 입안에 살을 꽉 깨물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제 어린이 병동 중환자실 몇 번 갔거든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참 진귀한 장면들이 이렇게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낮에 오후에 이렇게 2번 가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아빠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서 있는데 옆에 사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온매음을 하면서 잘 보여야지 막 하면서 아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설레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탁 열리면 우르르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면
이게 보면은 참 처참하죠. 그 어린이 병동 중환자실 참 처참한데 그 엄마들이, 그 아빠들이 막 달려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엄마야, 뭐 아빠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손바닥을 닦아주거나 이렇게 만지는 거죠, 손을. 그게 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해요. 그 아버지의 그 눈을,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눈빛, 허무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눈빛을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지킬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는 없어요. 뭐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소리 지르며 살다가도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조직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연락 옵니다. 그러면은 막 벌벌 떠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도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번 했었지만은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인상만 써도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약간 저도 긴장이 되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냐고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이 우리 인생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존재들이다. 이런 한계 아래 갇혀있는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 이 시간 참 말끔하게 하고, 저도 이렇게 오늘 충영 강단에서 또 처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죽어떨어러 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날짜를 못 받아서 그렇지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고 실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마귀가 이걸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주함으로, 또 이 땅에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 또 이 땅의 염려들, 그리고 즐거움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고민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한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절망스러운 이 죽음의 족보 아래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모든 인생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족보에서, 이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이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났습니까? 읽어보니까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어요.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메시지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오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행.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올리어간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이제 의미를 지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합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뭐 설교 가운데도 많이 듣고 동행합시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사실 좀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동행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죠. 이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나는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우리가 동행합시다라는 사실은 이 뻔한 정답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막막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순종도 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좀 공부해 보면 이제 이름 발음을 이렇게 하라크라고 읽는데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걷는다. 근데 조금 더 헤아려 보면 그냥 걷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그 의미 안에는 충직하게, 그다음에 끝까지 한결같이 따라서 걷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주님 가신 길을, 그 주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것, 사실 그 부분이 동행하다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어적 의미 말고도 우리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로 가야 돼요. 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난 비결을 동행이라고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행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가 같다는 것이에요. 네,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옵니다, 내가 뭐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믿는다, 동행한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여러분 바짝 쫓아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한결같이 쫓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아멘이 잘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진짜 믿고 있는가? 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대답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자주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연애하는 커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연애를 길게 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연애를 3년 했는데, 나도 연애를 3년 했는데, 연애가 길어지면 죄 짓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커플들은 빨리 결혼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가까운 이제 친한 청년이었는데, 너 결혼 빨리 하라고, 연애가 꽤 됐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없대요.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도 돈이 없는 전사님들 많은데 다 결혼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열어주셨다. 너도 기도로 기도로 나아가면 열어주신다. 돈이 없다고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눈에 막 불꽃이 나요. 그 자기 아는 형님도 전도사인데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열렸다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정말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기도하면 돈이 떨어지냐고 막 저한테 달려들듯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죠. 예. 이제 그런 거 하면 제가 이제 결혼한 이제 신혼 부부들한테도 제가 자주 뭐라고 하냐면, 결혼했으면 이제 빨리 자녀부터 낳아라.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너가 낳고 싶으면 언제든지 낳고, 그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빨리 자녀를 낳아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가까운 청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저도 낳고 싶은데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육아비가 장난이 아니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래도 막 권면을 강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 애 키워주실 거냐고 막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애를 왜 키우냐, 남편이 키워야지. 제가 이제 막 그랬습니다. 뭐 자신이 없게 막 속으로. 근데 그때 그 이어서 했던 청년의 말이 지금도 참 마음에 아픔으로 남는 게,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뭐 기도하라는 그 말이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힘드니까 그렇겠죠. 지긋지긋해요 그러더라고요.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라. 너무 뻔한 소리, 뻔한 정답이래요. 굉장히 조소 섞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청년 다 결혼도 잘했고, 그리고 애도 잘 낳고,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너 간증하라고. 간증하라고. 여러분, 뭐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데 집사님들, 어른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도 동일해요. 집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사업이 막 안 되니까, 막 어려우니까 그러셨겠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기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을 목사님을 안 해보셔서 그렇다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게 사업이 되려면, 거래가 되려면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만한 분이신데 사실은 직분자셨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핀잔 섞인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집사님께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주님 따라가는 거지만, 지독히도 일이 안 되고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살 길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셨어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이실 기회를 얻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 혹시 이 자리에 얻은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막막하고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확인하는, 보여드리는 중요한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믿음이 뭔지, 동행한다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출애굽했을 때 그 수많은 그 이적들을 보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배고프면 만나로,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그냥 이제 표현하자면,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계산이 딱 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아마 모세한테 머리가 안 돌아가시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인들 보라고, 거인들. 우리는 완전히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우리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아마 이런 고백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한심하죠. 그렇죠?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아니, 그 10가지 수많은 그 재앙들을 보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놓고 그 거인들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 죽을 것처럼 한심하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무기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없고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이 막 있는데, 앞에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저 같아도 너무 막막하고, 막 모세 선생님한테 가서 좀 천천히 가자고, 꼭 빨리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고 막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막막한 현실 앞에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막막한 현실 앞에 이렇게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들 사실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참 가슴 아픈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너를 이끌어 왔는데 언제까지 나를 못 믿고 그렇게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온 그 고난의 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못 넘을 것 같은 산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앉아있기까지 딱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넘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고백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 떨어진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마음이 완전히 함몰되어서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축 늘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이 주님의 이 가슴 아픈 주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배우셔야 돼요. 여호수아 칼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10명이 다 죽었다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낙심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 칼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에 성경에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동행의 의미겠죠. 따라가는 것, 끝까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메뚜기 맞아요. 분명히 메뚜기 맞습니다. 너무 초라한 건 맞습니다. 서럽도록 초라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것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준 약속 때문에 그 고난을 향하여서, 그 원수를 향하여서 맞다 나 메뚜기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넌 내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 담대하게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동행이란 뜻입니다. 무모하죠. 어쩌면 너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메뚜기가 밥이다 하고 불 속으로 뛰어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너무 메뚜기 같아서 비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멘을 안 하셨는데 피곤하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동행의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메뚜기 같은 내 모습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밥이다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우리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 의존형 소경일 때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그러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 가는 건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는 일로 가자 해도 내가 볼 때 너무 위험하면 하나님 그 고난이 너무 싫고 너무 위험한데 좀 못 가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빼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의 기운이 이제 막 돌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소망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행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역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낳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낳고 왜 이렇게 애만 낳냐? 그게 아니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낳고만 있지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별칭이 뭐냐면 생명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은 죽음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 왜 족보가 이렇게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졌느냐?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난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족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에녹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같은 우리 의지에서 주님 동행해야지, 쫓아가야지, 이런 의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사로잡고 가시는 이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연약한 의지로 동행이 잘 안 돼요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동행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간단한 예가, 여러분 이제 길가를 걸어갈 때, 차 도로를 걸어갈 때 제가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잡고 그 도로를 건너가면 위태위태한 거죠. 이 아이가 재미난 거 보고 손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손에 힘이 약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나 힘이 센 아버지의 손으로 그 아이를 꽉 잡고 그 위험한 도로를 걸어가면 안전한 거죠.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막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동행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산재하고 여전히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많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수많은 산들을 넘어오게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사로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짝 쫓아가는 참된 동행의 의미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